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쁜 주일입니다. 예배 전에 우리 교역자들 이제 기도 제목 공유하는 이제 방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예배 전에 이제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오늘 특별히 좀 이렇게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시는 분들, 감기나 독감, 대상포진 이런저런 문제들 또 있으시고, 내가 아픈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 또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또 편찮으셔서 돌보는데 또 교회에 참석하실 수 없는 분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아프지 마십시오. 건강하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오늘도 감사한 주일입니다.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로드맵 네 번째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생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찍으시는 그 로드맵의 좌표는 오늘은 마음에 지키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1장과 2장 말씀은 참 감동적이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에 부름받아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그 연약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가.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참 감격스러운데, 이어지는 3장과 4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길고 긴 줄다리기, 팽팽한 줄다리가 등장합니다. 지난 시간에 불타는 떨기나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지 않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에게 분명하게 당신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다시 보내겠다. 그리고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겠다, 구원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하신 부르심 앞에 모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거절인데, 한 번은 거절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언정 사실 성경에만 기록된 것만 5번이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부르심을 외면하고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이제 피상적이고 평면적으로 보일 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제 모세도 나와 같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이렇게 5번이나 적어도 5번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까? 참 이해가 되지 않고 어찌 보면 기가 막힌 그런 장면인데, 모세의 거절도요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러운데 점점 그 거절의 이유가 현실적이 되어지더니 마지막에는 노골적이고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첫 번째 거절은 3장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가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거절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자신을 이제 부정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두 번째 거절은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주의 이름을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어찌 주님의 이름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를 보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할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 40년 전에 나의 동포로부터 거절당한 기억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절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4장 1절 말씀에 아예 이제 모세가 얘기해요. 사람들이 내가 얘기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이미 결정은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너를 통하여 건져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결과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미리 그 결론을 지어놓고 실패에 대하여 계산하고 앞서 하나님 앞에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거절은 4장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제 현실적인 자신의 능력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절은 4장 13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완곡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노골적인 거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내 민족, 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겠다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여기서는 더 이상 이유도 설명도 없어요. 나는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쯤 되어지면 조금 좀 궁금해지기까지 하지 않아요? 모세는 왜 이렇게까지 거절할까? 1장 2장의 그 아름다운 장면이 지나왔는데, 그 어머니 요게벳의 그 심정, 그 갈대 상자에 담겨진 그 어머니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흔적을 통하여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라게 되어진 모세가 인생의 굴곡은 있었으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증거들이 분명한데, 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까지 거절할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하나님은 분명 계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에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의심해서 그랬을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출애굽기 우리가 3, 4장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모세의 거절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상태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불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결단이 아니라, 모세의 거절은 그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어떠한 두려움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반응이었다.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5번까지 거절하면서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 거절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고 혼내시면서 그를 세우시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3, 4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그 모든 거절들을 전혀 탓하지 않으세요. 혼내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모든 거절과 그를 뒤따르는 질문들에 대하여 당신의 응답을 얹어서 모세의 마음을 차근차근 끌어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모세의 그 깊고 깊은 두려움,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 모세의 두려움에 오늘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두려움의 본질을 찾게 되어질 때, 3,500년 전의 이 사건, 한 개인의 두려움의 문제는 오늘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일 수 있는 것이죠. 모세는 40년 전에 애굽에서 도망쳐 온 이후로 미디안 땅 그 광야에서 자신의 삶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2장 1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짧은 한 표현을 통해서 지난 40년을 정리하고 있어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머물렀다. 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머물다라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정착해서 살았다라는 의미예요. 미디안 땅에 40년 전에 올 때는 여기서 내가 머물러 살겠다라고 모세는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잠시 이 땅으로 나의 생명을 위하여 피해 왔는데, 이 미디안 땅은 그저 모세에게 40년 전에는 도피처였는데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몰라요, 여러분? 한 거 있잖아요. 한 여인을 만나고 결혼하게 되어지고 두 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또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어지면서 모세는 그 낯선 도피처를 자신의 삶의 터전을 삼고 지난 40년 동안 일상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물론 지나가고 나서 정말 찰나와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언정 40년을 살았다? 어린 시절의 40년과 또 이후의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저 뒤에 후반부의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2의 고향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은 아닐까. 도리어 지난 40년, 그 이후의 40년의 삶을 통하여 삶의 기준들이 좀 정돈되어지고 만들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다시 쓰는 시간이 바로 지난 미디안에서의 40년이 아닐까. 그렇게 40년의 삶의 시간이 지나가고 모세는 어느새 이 미디안을 나의 삶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을 치던 어느 날 호렙산 기슭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대하지 않은 방법을 통하여 그를 만나 주시죠. 그러니까 모세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그에게 적합한 방법을 통하여 그를 불러내시고 그를 만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문제는
모세가 이미 지난 40년을 이 미디안 땅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모세는 더 이상 애굽으로 갈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갈 만한 마음의 상태도 아니고 그에게 그런 용기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모세의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일까? 지난 40년 전에 도망쳐 왔을 때 그 두려움, 실체감 있는 두려움, 바로가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도망쳐 왔는데 그 40년 전의 두려움이 오늘도 그대로 그에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5번이나 거절했을까? 저는 애굽의 바로보다 이제 살아왔던 지난 40년의 삶의 그 시간들이요, 내 삶의 안정이 깨질까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여러분 이제 뿌리내린 나의 삶을 부정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모든 일상을 해체하는 그러한 부르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막상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실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의 영원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갈 때에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겠노라 다짐하지만 막상 우리가 그 부르심에 주저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막상 우리의 일상의 문제들,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40년 전에 이 미디안 땅은 그저 나에게는 도피처로 잠시 피해 있는 안전지대였는데 이러한 자리가 어느새 40년의 세월 가운데 모세의 삶의 터전이 되어지고 그 삶의 터전이 도리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늘 거절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되어진 것은 아닐까. 충분히 공감이 가고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잘 봐야 되는 것은요, 이 미디안은 모세를 살려낸 소중한 땅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떠나야 되는 그러한 자리예요.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만드신 어떠한 안전지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우리는 그 시간들을 버텨낼 수 없어요. 이 미디안 땅은 모세에게 보면 어떻게 보면 숨을 쉴 수 있게 깊은 숨을 내쉬게 만드는 안전지대가 되어질 수 있지만 모세는 이곳을 나의 거처 삼고 살아가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영원한 거처가 되어질 수 없었다. 그래서 오늘 미디안을 결코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모세를 보면서 저는 책 한 권이 생각나는데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의 1장이 겹쳐 보였습니다. 1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놓으셨지만 모두가 떠난 것은 아니었다. 이게 이 철로 역정의 1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도성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그냥 먹고 자고 그리고 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식 낳고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멸망의 도성에서 믿음의 여정을 떠나지 못한 남은 사람들은 그 문이 닫혀 있어서 그 문을 찾지 못해서 그 멸망의 도성에 남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문은 열려 있었고 보여주시는 길도 분명했고 그들의 손에는 경고의 책도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문을 통과하여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아주 적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장에서는 떠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유, 그 문 앞에 멈춰선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데 멸망의 도성에 머물던 그들은 그 땅이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어느덧 나에게 익숙해지고 나에게 편안한 그 안전지대에서 떠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기에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했던 주인공인 크리스천에게 사람들은 계속해서 왜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조차도 아내와 자식들, 이웃들 때문에 끊임없이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요. 심지어 떠나려고 하는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먹고 살만한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이 도시에서 잘 살아왔는데 구태여 너는 왜 떠나려고 하느냐. 그래서 철로 역정의 그 책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구태여 우리가 왜 지금 떠나느냐. 혹 떠나야 한다 생각할지라도 조금 더 지켜보자 하며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떠났다가 금세 도중에 돌아가는 사람들, 멈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어릴 때 철로 역정을 읽을 때는 참 무서웠거든요. 거기 이제 사자 등장하고
그리고 뭐 절망의 늪에 빠져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의심의 거인, 거대한 거인 만나게 되어진 그런 장면들,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읽을 때는 그런 내용들이 참 무서웠는데 지금 제가 철로의 역정을 읽으면서 가장 두려운 장면은요 1장이에요. 1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멸망의 도성, 그래서 우리가 떠나지 못하는 그 자리, 전 그 장면이 가장 무섭습니다. 변함없는 하루가 계속되어지고 늘 하던 삶의 이야기들, 그리고 삶의 어떠한 일상들, 그 가운데 사람들은 다들 이야기해요. 지금 아무런 문제 없는데, 괜찮은데 굳이 왜 우리가 떠나야 하느냐. 그러니까 문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익숙하다 생각하고 나에게 안전하다 보이는 오늘의 일상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바로 그 자리, 그 문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어느덧 지난 40년의 세월 가운데 그 미디안 낯선 땅은 그에게 안전지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모세도 철로역정 1장에 등장하는 멸망의 도성의 그 시민들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냥 여기서도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나에게는 내가 지켜야 되는 가족이 있고 직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그냥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듭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문이 열려 있다. 그러니 너는 어서 이 자리를 떠나라. 그러니 여러분, 3500년 전에 이 모세의 사건은 한 개인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두려움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거듭 거절하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비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의 고백이 떠오르는데 이 말씀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에 대해서 자기가 정의를 한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은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인에 대하여 이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25절 말씀,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취하셨나이다. 그 종이 왜 달란트를,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묻은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왜 묻어요? 두려워해서 묻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를 도망가지도 않아요. 단지 두려웠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쯤 되어지면 여러분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내게 주어진다라고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두려움의 실체는 눈에 보이는 그런 환경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오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오늘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여기서 두려움은 나온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두려움은 여러분 40년 전에 내가 두려워했던 그 바로가 그 두려움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40년 전에 모세는 그 애굽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기억은 남아있을지언정 어느덧 그 시간은 충분히 자신의 과거를 덮어줄 만큼의 길이가 되어졌어요. 그러니 오늘 모세를 정말 두렵게 만드는 것은 애굽에 가서 바로를 직면하게 되어지는 그 현장이기보다는 그 과거에 내가 두려워했던 그 40년 전의 위협이 아니라 도리어 어찌 보면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오늘의 그 안정이었다라는 것이죠. 미디안 광야가 모세를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도피처였죠. 근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안전지대가 어느덧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떠나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되어졌더라. 그래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애를 써가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두려움의 실체를 살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겉으로 꺼내 놓으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모세의 두려움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염려와 두려움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어 그의 시선을 우선 바꿔내시는데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도무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한 발자국도 발을 떼지 않으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늘 말씀에서 단순한 질문 하나를 던지십니다. 그거 기억하시나요? 무엇이죠? 지금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지난 40년의 일상 가운데 내가 미디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만드는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지팡이 하나, 그 날마다 쥐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한 몸과 같이 여겨지는 그 지팡이요, 이거 나의 정체성이라고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날마다 들고 다녔던 이 지팡이, 이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모세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이제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모세에 대한 적합한 시청과 교육이 아닐까. 제가 이제 이런저런 생각들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저는 그냥 잘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세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리고 이런 사건 가운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시려고 할 때 조금 더 대단한 기적을 보여주실 수도 있잖아요. 지팡이가 뱀이 된 게 신기하긴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손을 넣었다가 뺐다 했더니 그 병이 나았다, 이것도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더 강렬한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모세의 마음이 한순간에 변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고 당신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건들을 통하여 당신의 마음을 가르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그 기적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내시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의미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너무나 섬세하고 세밀합니다. 그래서 다른 도구가 아니라 모세의 손에 지난 40년 미디안 땅에 들려 있었던, 미디안 땅을 살아가면서 모세가 쥐고 살았던 그 지팡이를 통하여 모세의 진짜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지팡이 얘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지팡이 이야기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뱀 이야기 잠깐 해야 돼요.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의도적으로 모세의 시선을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에 주목하게 하시고 갑자기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십니다. 이거 던지는 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어떻게 됐대요? 뱀이 됐대요. 그러니까 뱀이 됐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반응이 성경에 일부러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지팡이가 뱀이 되니까 모세가 그것을 보고 피했다. 왜 피했을까요? 깜짝 놀라서 피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모세의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 목자예요. 그 광야는 여러분 전갈과 뱀이 원래 많습니다. 목자는 여러분 전갈과 뱀뿐만 아니라 더 위험한 동물로부터 자신의 양들을 보호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서 무서워서 피한 이유도 있겠지만 이것은 전부가 아니다. 뱀이 무서워서 피한 것은 아니다. 도리어 모세가 그 뱀을 피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에 사람들이, 그리고 모세가 그 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뱀을 어떻게 믿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뱀 너무나 좋아한다라는 분들 계세요? 뱀만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막 상쾌해지는 분들? 제가 예전에 이제 브라질 의료 선교 끝나고 홍콩에 들려서 한국에 들어올 때에, 그때 이제 저는 교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허락을 해줘서 3주 동안 이제 그 사역을 나갔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빨리 좀 출발을 해서 주말 이제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때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홍콩에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4명인가 5명인가 좀 빨리 들어온 그런 팀, 1차 팀의 일부 사람들. 그런데 홍콩에 있는 선교사님께서 이제 힘들어하는 얼굴만 보고 이제 기력 보충해 주시겠다고 뱀하고 자라 들어간 탕 사주시겠다고. 그거 부러워하세요, 여러분? 근데 저 그거 사주신다는데 안 갔습니다. 그냥 사주시는데 안 먹기도 그러니까 제가 배탈 났다고 안 갔어요. 뱀을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입맛 따시는 분들 계시는데.
왜냐하면 그 뱀 탕 먹은 다음에 죽까지 끓여서 먹는다는데 저는 도무지 그거. 근데 여러분, 그런 뱀 보면서 우리가 보통 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뱀 보면서 아우 귀엽다, 아우 이쁘다,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 뱀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 대상이 좀 혐오의 대상이 되어지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지만, 고대 이집트 그 고대 시대에는 뱀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어져요. 그 특별히 고대 세상에서는 그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 뛰어난 영물입니다. 영물, 성스러운 동물이에요. 그래서 뱀의 형상이 애굽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 여러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 람세스의 궁전, 람세스의 묘에서 발견되어진 것인데, 이게 파라오를 그려주고 있는 형상이잖아요. 이제 파라오의 이제 머리에 있는 그 왕관은 네메스라고 그러는데, 이 네메스의 중심에 보면 우라이오스라고 하는 형상, 이제 동물의 형상을 그 중심에 이마에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 우라이오스라고 하는 뜻이 일어선 코브라예요, 코브라. 그러니까 일어나 있는 뱀이 바로 신의 어떠한 통치와 지배력, 그리고 그 능력, 권위를 상징하는 그러한 중요한 상징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집트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 라였는데, 그 라의 옆에서 그 태양신을 지키는 동물이 바로 이 우라이오스, 바로 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살아있는 신이라고 여겨졌던 파라오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마에 이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붙여놓은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뱀을 보면서 이러한 신적인 권위와 통치, 능력, 권위를 인정하게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뱀을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혐오스러워한 것이 아니라 경외함과 경외하여 두려워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뱀으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뱀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뱀으로부터 건강, 그리고 회복의, 치료의 능력이 뱀에 있다라고 사람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어디에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에도 있고 뭐 땅에도 있고. 게다가 여러분, 뱀은요 어떤 회복의 상징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뱀은 뭘 벗어요? 허물을 벗게 되어지면 그 피부가 다시 매끈해지는 것을 보니까 뱀을 보면서 어떤 치료와 회복의 어떤 아이콘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여러분 가치가 단지 고대 그리스, 고대 애굽, 그 이집트 제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아폴론의 아들인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그 신이 나오는데, 아스클레피오스, 아테네 뮤지엄에 있는 아스클레피오스의 동상인데, 이 신이 바로 치료의 신이에요. 의학의 신입니다. 사람을 고치는 신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왼손에 들고 있는 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팡이에요. 근데 지팡이에 무언가가 감겨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추론하실 수 있죠. 뭐죠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학의 신, 치료의 신의 손에 들려있는 능력의 상징이 되는 지팡이는 뱀이 감겨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제 역사가 1500년이 지나서도 그리스 로마의 사람들에게 인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뱀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오늘날도 남아가지고 우리가 오늘날도 이 표식을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 보면 그래서 이거 가끔 기독교 유사 이단들은 이런 배경도 모르고, 야 이거 뱀의 형상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거 의학의 신을 상징하는 그 상징물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사실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도 워낙 반대해서 119나 그런 데 다 빠졌는데, 지금도 사설 그런 앰뷸런스에 보면 이 지팡이, 뱀이 감겨 있는 지팡이가 지금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고대 이집트로부터, 고대 그런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부터 수천 년간 뱀은요 영생을 주고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그리고 어떠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떠한 영물,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지난 우리가 20세기의 초반에 일본의 일제 강점기의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 흔적은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잖아요, 우리의 문화 가운데. 아시아 중에서 사실 필리핀이 가장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미국 문화가 지금도 그들의 대중문화에 녹아 있는 그러한 나라인데, 여러분 아신 대로 파리 조약을 통해서 미국의 40년간 46년간 식민지로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 결과 21세기에도 필리핀의 문화는, 그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종살이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430년이잖아요. 400년 넘게 애굽의 문명과 애굽의 다스림을 보며 살아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봐도 피라미드는 신기한데 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살아있는 신인 파라오의 죽음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피라미드를 보면서 이 애굽의 문화 가운데 그들이 살아왔는데, 그 애굽의 다스림과 문화 가운데 400년 넘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뱀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거 명백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광야를 이리저리 다니게 되어지는데, 그 광야 40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정리를 했어요. 지난 430년에 우리를 메고 있었던 애굽의 사슬을 끊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건짐받고 구원받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다는 사실을 믿지만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긴 여정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은 온전히 내 삶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삶의 자리에 배워져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애굽의 사슬을 끊어내고 애굽의 그 진한 하나님 없는 물을 빼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는요, 애굽의 그 하나님 없는 세계관을 철저하게 깨부수는 책을 기록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처음에 보면 그냥 무더기로 등장하는 동물 말고 창세기 그 처음에 보면 그 단독으로 등장하는 첫 동물이 나와요. 그게 뭐죠? 뱀이죠.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혹의 주체로 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 뱀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인간의 역사 자체를 바꾸는 어떤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 뱀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명확한 정의가 말씀에 나와요.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우리는 뱀이 가장 간교하다, 이제 이거에만 주목하고 있는데,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이 뱀을 신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인 파라오의 그 머리 중심에 이 뱀을 세워 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뱀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뱀을 머리에 쓴 그 파라오도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주는 생명과 치유와 회복과 지혜는 모두 거짓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저는 이 뱀을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각자 우리가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를 만난 이야기는 달라요.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야기는 다 각자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학습한 우리의 삶의 두려움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을 따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피하여 도망가기도 합니다. 오늘 모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습되어진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뱀을 보고 그 자리에서 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피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네 손을 내밀어 뭘 잡으라고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근데 신기하게도 뱀의 꼬리를 잡자마자 그 뱀이 지팡이가 됐다. 지팡이가 지팡이 된 건데 뭐가 신기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여러분, 기적은 여러분 핵심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여러분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셨다. 신기하죠?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베푸신 그 일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결론은 당신께서 바로 생명이 떡이다, 내가 너희를 살리는 진짜 떡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배고픈 이들, 목마른 이들에게 진짜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된지라, 이거 여러분 그냥 신비한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 당신의 메시지, 모세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담아 놓으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겁먹지 마라. 네가 애굽에서 살아오면서 갖게 되어졌던, 두려워했던 그 뱀은 그저 내 손에 들려있는 피조물일 뿐이다. 네가 지난 40년 동안 들고 있었던 이 지팡이와 같은 것이다.
뱀의 꼬리를 잡았다라고 해서 여러분 산에서 여러분도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모세도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이거 여러분 제가 100%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꼬리 잡으시면 100% 물려요.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뱀의 꼬리를 잡게 하셨을까? 뱀을 누가 만드셨어요? 뱀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뱀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을 모세로 하여금 지금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죠.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뱀을 보고 뱀으로부터 양들을 지키며 모세가 살아왔다고요. 꼬리 만지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네가 붙잡아도, 네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붙잡아도 되는 이유는 네가 뱀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뱀을 만들고 그 뱀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손 집어넣는 얘기 나오잖아. 소면에. 그랬더니 이것이 한센병, 나병, 문둥병. 이것은 무엇을 보여줘요? 뱀이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한다고 믿어왔는데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이라 우리는 믿어왔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너는 진짜 믿을 수 있느냐? 이거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파라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네가 이곳을 떠나는 것에 대하여 너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가 이곳을 떠나는 것에 대하여 겁내지 말고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니 이 모든 것이 내가 만든 피조물이니 오늘 네가 너의 삶 가운데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뱀조차도 내가 만든 것이니 너는 오직 나만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흔들립니다. 뭐 토요일에도 이런저런 걱정들이 또 찾아오면 잠시 또 말씀 준비하는 일이 멈추고 그 일 또 걱정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도 상황과 환경이 저의 두려움의 이유가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너의 환경과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늘 네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네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네가 오늘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바로 거기서 진짜 두려움, 진짜 경외가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느새 현실에 안주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조차도 따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 모세에게 그의 손에 40년 동안 들고 살았던 그 지팡이를 통하여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 뱀을 피하지 말고 이 뱀이 너를 무섭게 하는 신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시청각 교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섬세하게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좀 몰두할 필요가 있어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에서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한 가지예요. 뱀이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세와 3,500년의 시간의 간극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뱀은 무엇일까? 뱀처럼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뱀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떠났는데 방해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뱀과 오늘날 우리에게 뱀은 전혀 다른 의미일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넘어지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뒤 흔들어 놓는 우리 인생의 온갖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그 뱀은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 앞에 정직하게 꺼내 놓으셔야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과 파라오 그 뱀을 의지하여 지혜와 생명과 회복의 은혜를 구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받고 광야에 나왔어요. 근데 광야에 나와서 그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황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안에서 안식을 누려요. 안식을.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생명과 안전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40년이 지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긴 했는데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문명과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을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풍요의 신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알이잖아요, 그 이름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앞에는 하나님 두고 그들이 뒷짐지은 손에는 누구를 들고 살아가요? 바알을 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바알을 섬기는 삶을 가나안 땅에 살아가요. 왜냐하면 바알이 우리에게 윤택한 삶을 준다라고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은 바알이 책임질 수 있도록 그들은 바알에게 자신들의 삶을 맡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대는 계속해서 바뀌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우리는 늘 손에 쥐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름은 계속해서 바뀌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닌 우상들은 우리 곁에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가장 그 명확한 실체가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뱀은 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죠. 어찌 보면 여러분 3,500년 전의 뱀보다 우리의 삶에 더 절대적인 어떠한 불신앙의 어떠한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어떠한 가치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배운 이게 있어야, 돈이 있어야 우리가 사람 대접 받는다. 우리가 이것이 있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오늘날의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 오래전에 우리가 너무나 들어서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 열매 먹으면 네가 절대 죽지 아니한다. 이 열매를 먹는 날에 너희의 눈은 하나님과 같이 밝아질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돈만 있으면 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우리의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지혜로워질 것이라고, 이 돈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보다 이 돈을 통하여, 돈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일상에 갈망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는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의 수단이 되어지기보다는 그 수단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오늘날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지고 신뢰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좀 질문을 해봤어. 이번 주 너는 그럼 뭐 괜찮냐? 하물며 목사인 저에게도 매일 뱀은요, 돈을 가지고 제 삶에 찾아와요. 교회 목회도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야, 너 가족 있고 너도 자녀가 있는데 그리고 너 노후는 어떻게 할 거냐? 얼마나 현실적인 여러분 유혹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설득력 있는 여러분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름만 바뀌고 가면만 바뀌었을 뿐 파라오의 뱀이나 광야의 금송아지나 가나안의 바알이나 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돈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우리 앞에 같은 모양으로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에 단단히 좀 새겨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여러분 영생 절대 살지 못해요. 돈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알아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늘 두려움에 빠져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모세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최고의 현장 수업을 진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좀 지혜가 없으니까 어찌 생각해 보면 최고의 어떤 일타 강사와 같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실까. 그래서 오늘 모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함께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누어 볼 터인데, 흰색은 제가, 노란색은 여러분이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생명의 근원은, 지혜의 근원은, 회복의 근원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돈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지팡이입니까? 사실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지팡이, 어찌 보면 보잘것없이 보여지는 순간들 많잖아요. 내 인생에 내가 오늘 당장 경험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나의 건강의 문제, 내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경험치로 우리가 판단하게 되어지면 이거 쓸모없게 여겨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면, 여러분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로 우리가 괴로워하는 순간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 다 돈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당신의 손에 붙으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요. 전 이것도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지팡이 없이, 모세의 지팡이 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로부터 홍해를 건너는 장면,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장면, 특별히 물이 없어 죽게 되어졌을 때 바위를 쳐서 그 물을 나오게 만드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손에 들려있던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이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손에 들려있었던 지팡이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광야의 현장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지팡이로 등장하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지혜로, 영원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게 여러분들에게 힘을 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를 전할 뿐이고 부족하지만, 이제 결정과 선택은, 책임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성경의 첫 장면에서 선악과를 들고 하와를 찾아온 뱀은 이번 한 주도 여러분에게 다가와 속삭일 거예요. 야, 너 이거 있어야 살지. 너 이거 있어야 지혜롭게 눈이 밝아지지. 너 이거 있어야 너의 내일 안전하게 책임질 수 있지. 그러나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회복으로 가는 그 문을 열어놓으셨으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어느새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눈앞에 있는 뱀에 두려워하여 그 앞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그 문을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지팡이를 다시 잡으셔야 합니다. 그 지팡이를 다시 잡는다는 것은 나의 생명, 나의 지혜, 나의 회복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더 이상 세상의 두려움에 매이지 아니합니다. 불순종의 자리에, 불신앙의 자리에, 그 회색빛 경계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온갖 현실적인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여 믿음의 문을 잘 통과하여 믿음의 길을 잘 따라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거절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임을 확인합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 문이 닫혀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문 앞에서 스스로 멈춰 서 있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내게 편안한 일상과 무너지기 싫은 안정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명을 미루게 만드는 안전지대에 어느새 우리의 마음을 눕혀두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영적인 게으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사실은 세상의 다른 대상을 더 의지하고 신뢰해 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돈과 사람들의 인정과 계산과 염려와 보이는 것들을 붙잡으려 했던 오늘 우리의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물어 주시옵소서.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 손에 들린 것들이 신처럼 보이고 뱀처럼 무서워 보일 그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고 이 모든 것은 그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임을 저희들 믿게 하시어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아니하는 낙원의 가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오늘의 뱀 앞에서 저희도 쉬 도망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 나에게 주어주신 믿음의 지팡이를 다시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믿음의 시선으로 내 삶을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지혜와 회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믿음의 여정에 열린 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어 이 말씀 부족한 저를 통하여 전하셨는데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내가 연약하지만 결단하고 다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중심을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오늘 내가 무엇을 신뢰하는 것인가 주여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하나님 속이는 인생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아버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아버지여 저희들 마음 빼앗게 안전지대 그 미디안 땅이 아버지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희들 나가지 못한 저희의 지난 삶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내 삶에 아버지여 주님께서 물으시는 그 무릎이 아버지 얼마나 은혜로운 초대인가를 저희도 잊지 아니하게 하시니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아버지 오늘 내가 붙들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여 거짓신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모든 불신을 주님 앞에 아버지께서 공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동료와 세상의 모든 계산들 주님 앞에 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헌금 봉헌 기도하기 전에 우리 오늘 함께 이제 낙원교회 신앙생활하기로 결정한 귀한 믿음의 가족 소개하도록 합니다. 우리 김영술 형제님 오늘 등록하셔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헌금 봉헌 기도와 함께 귀한 믿음의 가족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드리도록 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또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저희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 주님을 향한 진짜 감사와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돈이 꼭 필요하지만 이 돈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되 진짜 나를 살리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내 삶으로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마다 아버지여 마음에 근심과 염려 여전할 수 있으나 주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 거두어 가시고 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각 가정과 일터 위에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복음의 길을 여는 도구가 되어지게 하시고 낙원교회를 통하여 흘러가는 사랑과 회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낙원교회에 보내주신 귀한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가족 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여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주의 뜻과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 귀한 믿음의 가족을 아버지 낙원교회로 불러주셨음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처음 등록하여 낯설고 어색한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낙원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예배로 힘을 얻고 아버지여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변함없는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조용하지만 분명한 인도하심이 두려움 앞에서 멈춰섰던 자리에서 일어나
열려있는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여 내 손에 쥔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믿음의 지팡이를 붙잡기로 결단하는 모든 낙원의 가족들, 이들의 가정, 자녀, 일터 위에 주의 백성들이 앞으로 걸어가게 되어질 삶의 모든 자리와 걸음 위에 더불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